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사도행전 그 2장에 나오는 그 교회만 초대교회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복음 전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들에 관한 공부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현상들, 그 초대교회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해 가기 쉬운데,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지도지요. 잘 아는 지도인데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 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했는데 어디로? 두로아를 통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다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고린도로 내려와서 다시 에베소에, 나중에 이제 3차에서는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요 지역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를 공부했었냐면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후에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아요. 갈라디아가 됐든 빌립보가 됐든 데살로니가가 됐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됐든 첫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되게 중요했던 것은 무슨 칭의? 이신칭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다? 믿음? 그죠? 왜? 믿을 신자니까.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거를 무슨 론? 구원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간다, 안 간다? 간다. 언제? 죽으면. 일단은 그렇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천국이 가는 거다, 오는 거다. 네, 천국은 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오신다? 예수님과 함께 오셔서.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무슨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냐면은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세계 무슨 이렇게 여행하는데 보면 막 이렇게 원시림이나 아니면은 막 되게 아름다운 곳 있잖아요. 아름다운 곳 어디를 예를 들어야 되나?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꼭 내레이터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곳이 에덴인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요번 그 지역 이름도 에덴 이렇게 써 있는 데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장착돼 있다, 안 돼 있다? 장착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을 뭐로 생각하냐면은 장소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무시무시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념은 이슬람의 천국이다. 그 개념은 이슬람 남자들은 천국에 가면 어떻게? 옳지. 이 배 위에 7명의 여자들이 이렇게 섬김을 다 받으면서 술강 위를 이렇게 쫙 지나가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있죠.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천국 가고 싶다 하는데 여러분들 입에서 천국 가고 싶다, 니꼬루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말 하니까 또 들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국 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는 몸이 죽도록 아픈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인생이 죽도록 꼬인다거나
그래서 뭐야 이제 이거 다 싫고 이제 나는 죽어서 그냥 저 천국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천국이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런데 그런 천국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진짜 천국의 개념은 뭐예요? 국이 뭐야? 나라니까. 나라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산이나 뭐 거친 들이나 뭐 어디나 상관없이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나를 뭐하면 통치하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내가 통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이 나를 통치를 못 하셔. 그러면 나를 누가 통치해? 내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도 않아. 죄가 통치한대. 사단이 통치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통치를 받거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누구 통치 받는 게 나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살고 싶어, 세상에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천국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길게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퍼즈가 눌러진 거죠. 우리가 잠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잤는데 눈 뜨면 어떻게 돼? 갑자기 시간 이동이 돼 있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 밤에 잤는데 눈 뜨면 아침. 이었으면 좋겠죠. 이제 나이 들어봐요. 눈 떴는데 1시간 지났어. 막 이러면은 힘든 거야. 지금 잠 많이 자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잘 때 자, 그냥. 잘 때 자. 근데 늦게 자니까 문제지. 자, 시간 이동이, 순간 이동이 된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데, 가면 되는데, 가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거. 우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뭐 해야 된다? 교회론, 론 붙이니까 너무 어려우면 교회 생활. 더 쉬운 말로 신앙생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어렵다. 막 설교 듣는 것도 어렵다. 예수 믿는 게 어렵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어우, 어렵잖아요. 그죠? 그거는, 문제를 답을 말씀해 드릴까요? 네, 답은 1번이 잘 안 돼서 2번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야? 뭘 누군가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 그죠? 제대로 안 믿으니까 믿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믿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가 다 믿는다고 그래서 모였는데 까봤더니 다 달라. 완전히 안 믿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다 달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내 전 존재를 드리고 싶어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고 이런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2번이 안 될 때는 몇 번부터 풀어야 된다? 1번. 그러니까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1번을 못 풀면 2번 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고등학교쯤 되면은 우리 때는 한 20문제, 아니야, 20문제가 아니라 한 10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10문제 나오는데 1번도 못 풀고 2번도 못 풀고 하니까 계속 이러다가 그냥 자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라? 몇 번부터 풀어라? 1번부터 풀어야 된다.
수학 문제는 뒤에서 문제 풀어도 되는데 이 신앙의 문제는 1번이 안 풀리면은 아무런 문제도 안 풀려요. 몇 번을 풀어야 된다? 1번. 그러고 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뭐한다? 인도한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다시 또 설명합니다. 1번이 안 돼서 있을 수도 있고, 1번은 됐어. 진짜 믿어. 난 진짜 믿어. 그런데 뭐가 안 돼? 인도를 안 봐도. 왜 안 봐도? 봐도 본 적이 없어. 계속 누구 맘대로 살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았으니까. 그 많은 경우가, 지금 초대교회에 나오는 많은 경우의 문제는, 경우의 수들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살던 방식대로 살다가 내가 죄인이었네? 내가 잘못 살았네? 그래서 이신칭의가 되긴 했는데 여기서 다시 그 방식 그대로 살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는 말을 쓰냐면은 생활 방식, 영어로는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생활 방식이 어떻게 돼 있어? 늘 내 방식대로야. 그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교회에 왔으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생활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기회가 없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뭐다? 고통이다, 고통. 예. 어려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도 굳이 그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길로 가는 거다? 고통의 트랙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 1번 하다가도 힘들었는데 예수님 믿고도 또 들어가. 참 어렵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 방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믿는다고 암만 해봐야 삶이 안 바뀐 사람은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암만 해봐야 삶이 안 바뀐 사람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칼이 들어왔을 때 배신할 거니까. 그죠? 칼 들어오기 전에도 거시기 한 사람이 칼 들어오면 당연히 배신하지요. 그죠? 여기는 지금 목숨 건 공동체입니다. 우리 신천하나교회도 목숨 건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근데 어차피 이 세상 한 번 살고 교회도 한 번 다닐 건데 제대로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 야, 너 진짜였어, 이래야지. 야, 진짜 내가 널 보는데 진짜, 진짜, 그냥 다 타갖고 남은 게 하나도 없네, 이러면. 그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습니다. 지금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넣어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넣어두라고 그랬냐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의 공동체들에게 편지하는 내용들에는 믿음과 누가 나온다? 성령님이 나온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항상 저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삶이 나온다. 그 삶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주로 1번, 2번이 이론이고 3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용, 현실점이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뭐 했느냐? 닮아갔느냐? 이런 거죠.
그리스도는 주로 뭐 했게요? 그리스도는 뭐 했게요? 맨날 뭐 오징어 나와라, 뭐 떡 나와라 이랬게요? 아니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쉬워졌어. 뭐 예수님이 복잡했으면은, 복잡하게 사셨으면 우리도 힘든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구 닮아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어느 길로 가는 거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광의 길로 가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라고 처음부터 알면 심플하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유혹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잘 될 건데, 예수 믿으면은 막 만사형통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 그 만사형통의 단어는 만사형통인데 우리가 말하는 건 그런 만사형통이 아닌데 저쪽 듣는 쪽에서는 그런 만사형통인 줄 알고 기대했다가 와갖고 어이 속았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한다 했을 때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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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 상대방이 날 보고 야, 넌 왜 그래?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래? 이 소리. 그런데 이 사람이 하하하하 웃으면서 그거를 감당하는 거를 볼 때에 와, 매력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매력적이어서 초대교회에 그 공동체 이 예배에 절대로 초대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날 보고 너무 매력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면 문지기인 황도경 집사가 딱 보고 진짜? 그런데 누굴 보고? 날 보고 그렇지. 이 사람은 밖에서 진짜였을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왔겠구만. 통과.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기 꽁꼬로 막 들어왔잖아요. 그냥 막 들어왔죠. 좋을 때 오신 거예요. 서클도 말이에요. 서클이랑 참 교회를 비교하는 게 말도 안 되지만 서클도 대단히 헌신이 필요한 거 아시죠? 대단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서클 생활 해봐서 아는데 엄청나게 헌신했습니다. 저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전 모든 날을 다 집에서 하루도 전 쉰 적이 없고요. 전 모든 날을 다 서클.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전 모든 날을 다 그렇게 해보셨나요?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왜 이거를 매 시간마다 쓰냐면은 이게 DNA예요, DNA. 초대교회의 DNA는 이거가 다예요. 이거에 따른 변화, 변형,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이제 갈라디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어느 교회에게 편지를 먼저 썼느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먼저 썼겠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먼저 썼겠냐는 것은 의견들이
있어요. 있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별로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우리는 지금 그런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에 있는 DNA가 뭐냐라는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냐 후서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린도 전서냐 후서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가지 않고 뭐로 가죠? 예, 맞습니다.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신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나요? 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아시아로, 아까 보여줬던 지도 잠깐 보면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였는데, 아시아가 여기에요. 여기 요 지역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어디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환상, 그렇죠? 나를 와서 도우라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첫 번째 도시 빌립보, 그래서 저기서 전도하고 잘 됐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하니까 감옥 문이 열렸어. 그래갖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빌립보에서 어디로 내려왔다? 데살로니가로 내려왔다. 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첫 번째로 뭘 했냐면은 회당에 들어갔다. 회당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은 그 회당에서 성경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분이 있는데 이 메시아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혹시 같다 그러면 이제 또 큰일 나. 왜 우리는 뭘 전도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쩐데,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심플해요. 저기,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블라블라 하게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 죽은 얘기를 근데 부활했어. 와니? 이 얘기예요. 심플. 에이, 그거 안 믿어. 여러분, 혹시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이 부활한 거, 그걸 우리가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아는 교회 다니는 몇몇 많은 사람들도 교회는 다니는데 저한테 그래요. 저는 부활을 못 믿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부활을 못 믿는데 교회는 왜 가세요? 여러분, 교회를 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가는 이유가 병이 고쳐졌다. 늘 아니라고 얘기하죠. 병이 고치던 거는 어디 가서 병이 고쳐진다고요? 옳지. 그죠? 그리고 이런 성경적인 얘기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거는 어디 가면 배운다고요? 신학교. 별로 안 가르쳐 주긴 하지만 그래도 신학교. 그죠?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쉐어링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건 어디 가면 또 할 수 있어요? 상담. 거기 가면 우리보다 더 세련되게 그랬구나 하면서 이렇게 잘해주지.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누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
이 얘기고, 이 얘기로 무엇이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다면 신촌 하나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내용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세련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는 무슨 뭐 미신 믿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는 교회 다니는 게 꽤 세련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처럼 무식한 종교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막 어디 뭐 사람이 부활했다 이런 걸 믿는 데가 어디 있어? 그죠? 뭐 불교나 다른 종교는 다 뭐라 그래, 그냥 뭐 윤회에서 뭐 개로 태어날 거다 이러는 거지 뭐. 그 개가 뭐 사람이었었다라고 얘기하는 개 한 마리나 봤어? 없잖아. 여러분, 진지하게 초대교인들처럼 반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편지가 쓰여진 이유가 무엇에 근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에 근거했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깨닫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야?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의 위에 세워진 교회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 왔더니 뭐 셀 언니가 잘해줘요, 교회 왔더니 뭐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교회 왔더니 뭐 조일랜드를 잘하는 것 같아요는 것은 결과예요. 좋죠, 다 좋은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는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와서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오는 바람에 누구를 냅두고, 실라와 디모데를 냅두고 바울은 도망갔어요. 어디로? 고린도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로 도망갔는데 고린도에 있으면서도 누구 생각 때문에 이 실라와 디모데와 얘네들이 잘하고 있을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떨까? 등등을 생각하면서 뭐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에틀레스트 왔다 이거야. 사도행전 18장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니까 바울이 오직 말씀을 전하는 데만 힘썼대. 그 전에는 마음이 나누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셀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게 되면 그런 것들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자꾸 나누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라와 데모데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럭저럭 잘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질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실라와 디모데보다 바울이 이 계시가 더 많아요. 깨달음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이 모르는 이야기들을 바울이 얘기해 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내용일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한번 이제 상상해 보면서 가는 거예요. 재밌겠죠?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런 거예요. 2절,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쭉 읽으면 까먹고 그럴 것 같아서 한번 봅니다. 여기도 보면 똑같이 돼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와. 그죠?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의,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 인내.
자, 믿음의 뭐래요? 믿음의 행위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응? 손해보지 마세요. 행위죠, 행위. 그죠? 믿음의 행위.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는 믿음의 행위. 그게 뭘까요? 예배 보러 오는 거. 걸리면 죽는 행위. 이런 것들. 손해보는 행위.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1장 요 밑에 보면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더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할 돼 있죠. 믿음으로 유명했대,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유명했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유명했으면 좋겠죠. 아멘. 와, 어떤 형제 말이야. 그 형제 믿음하면 그 형제지. 응? 믿음하면 그 자매야. 이런 소리. 그죠? 그런 소리를 좀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뒷페이지로 넘겨보시면 4장 9절에 보면 권면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보면 9절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고.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 사랑의 수고라고 나와요. 사랑할 때는 수고를 해야 돼. 그죠? 애를 낳을 때도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것도 없다. 잘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 우리 주 예수께 둔 뭐요? 소망. 무슨 소망을 두었을까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4장 13절인데요.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잠든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헷갈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뉘앙스에서 언어적 뉘앙스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은 유명하다. 또 뭐는 사랑의 수고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는 소망의 메시지로 격려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 바로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는 본문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들에게는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믿음 좋고 소망, 사랑 좋은데 소망에 대해서는 가르침이 필요한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믿고 그 믿은 거에 대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 질문이 생겼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5절 끝에도 보면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있었다가 정설이에요. 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3주 동안 있었다가 정설인데 3주 동안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알고 있는 그것을 뭐 하고 있다? 리마인드 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뒷페이지에 보면 2장 6절이 있습니다. 9절. 9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다. 10절에도 보면 증언하고 있고 11절이 더 명확한데 여러분이 뭐 하는 바와 같이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어떤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사실 예배 드릴 때 보면 모르는 이야기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을 무엇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 살아내다입니다. 살아내다. 그 초대교회의 설교, 초대교회는 무엇을 설교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는 뭘 설교했냐면 결국은 설교 시간은 매우 짧았대요. 길 수가 없었대. 짧았대. 왜냐면 생각해 보면 그래. 주일날 놀았을까요? 안 놀았을까요? 안 놀았어요. 그죠?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나 주일이 주일 된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오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뭣도 있고 뭐 성찬식도 있고 뭐 찬양도 있고 또 뭐 간증도 있고 뭐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많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는 짧았다. 그런데 설교의 내용이 뭐였느냐 했을 때 그 설교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러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삶에 대한 권고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설교학 책에 보면은 이렇게 적용에 주안점을 둔 설교 뭐 이래 갖고 또 그런 책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몰라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삶으로 새로 살아낼 마음이 없어서라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그래서 그 뜨거워짐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주안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시 맨 또 첫 번째 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믿음, 사랑, 좋고, 소망, 필요하고, 그리고 편지의 전체적인 뉘앙스는 이미 바울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알고 있던 내용들을 모함으로 리마인드 시킴으로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편지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 빌립보서는 바울의 사랑이 이렇게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갈라디아 때하고는 확 달라요, 지금. 갈라디아 때는 시작부터 막 그렇게 벌써 돌아서냐?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는 내가 다 알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믿음의 행위 알고 다 알아. 막 이러면서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담긴 편지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해서 이제 우리가 거의 끝 시간대쯤 되면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되게 이렇게 아껴서 한 번도 안 했는데 너무 좋아서. 근데 요번에 한번 그냥 크게 한번 하고, 시간을 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의 이 교류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이게, 신앙의 정말 초창기 때 이렇게 간직하게 됐어. 이 사랑을. 그리고는 이렇게 너무 좋은 거 그런 경험 있잖아요. 너무 좋은 선물 받으면은 막 펴가지고 하고 막 갖고 놀지 않잖아요. 이렇게 막 간직해 두는 것처럼 그런 서신서가 빌립보서예요. 저에게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간직했는데 사실은 그리고는 20여 년 동안 어떻게 보면 못 펴본 그런 서신서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또 그런 사랑의 교회였다. 오늘 이상하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아직 서론밖에 안 했는데 할렐루야. 좋죠? 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중간에 가시면. 자, 그래서 자 5절 읽었나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뭐한 것이 아니라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알고 있는 것으로 지금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시작.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뭐를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주님과 우리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런 사역자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받았다는 거죠. 다음 7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예, 와, 아까 나왔던 이 지역에 모범이 된 교회, 무슨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신천하나교회도 주님이 이게 모범이 되는 교회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환난과 이 활락계 도시의 교회가 이렇게 촌스럽게 잘 세워지다니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다음 8절에 보면 아까 읽었고요. 9절 시작. 그럼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의 밑줄을 치시고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 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 대한 특징 뭐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 그러면 나는 뭘 버리고 돌아왔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안 버리고 돌아왔다고 하니까 여기서 걸리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10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네, 그래서 소망,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그런데 권면한다는 거예요. 권면. 그죠? 두 번째 페이지.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일이 없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사람의 눈치를 안 봐요. 사람의 눈치를 안 보면 권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권면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정말 진짜로 잘 되기를, 주님과 만나기를 바란다면 뭐 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권면을 뭐 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권면을 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나는 권면을 받아봤습니까? 나는 권면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권면을 어떻게 했냐면 7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했다. 유순하게 했다. 그런가요? 이렇게 저기 뒤에 앉아있는 엄마들을 보면 유순하게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핵심은 뭐예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대할 때 교육하면 무엇을 위해서요?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오늘은 내적 치유가 아니니까 정답만 하겠어요. 2번. 네, 엄마는 자녀가 잘 되도록만 훈계합니다. 그렇죠? 아멘. 다음 8절에 보면 또 뭐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는 사랑으로 해줬다. 그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했다. 누구처럼? 어머니처럼 사랑을 주면서 수고와 고생하면서 힘들어가면서 누구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돌보면서 뭐 했다? 권면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이는 권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아는데 말이야. 너 지금 그런 생각하는 거잖아. 이래 갖고는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은 뭐예요? 이신칭의를 오해해서 믿음인데 뭐 대충 사는 거지, 대충이 아니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은 이제부터 오늘부터 뭐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야. 어떤 한도 안에서 내가 아는 한. 막 어마무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전도할 거야. 전도를 했어. 막 전도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재환 선교사님이 전도만 한다고 주님이 오시냐? 그럼 어떻게 오시냐? 그랬더니 선교해야 되는데.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아는 한 선교하는 거지. 또 선교하다 보니까 그런다고 되냐? 주님하고 친해져야지. 아, 그러냐? 그럼 주님하고 친하면 되지 뭐. 뭐가 됐든. 할렐루야.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잘하고 못하고는 몰라도 그런 마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오늘 선곡에 한 걸음 한 걸음 있잖아요. 아주 느려서 죽는 줄 알았지만. 그죠? 할렐루야. 아, 훌륭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지 뭐. 다음, 그러면 도대체 뭘 권면하려고 또 이렇게 또 앞에 또 이렇게 많이 했느냐? 사도 바울이 약간 좀 저랑 비슷한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한마디 하려고 그냥 이따시 얘기 많이 한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랬냐면은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거를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지. 이게 칭찬이에요. 저는 칭찬이라고 봐요.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 아름답다. 이런 거죠.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사실 말로만 해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다음 주까지 오실 동안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루에 한 번씩만 부르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어오라고 그러니까 못 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 번씩 부르고 오는 거야 뭐. 할렐루야. 근데 거기 보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러니까 찔리잖아. 난 그거 말고 다른 거 원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가 이게 주님이 확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 않냐는 거지. 그죠? 이미 알고 있지 않냐. 3절.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그랬는데 믿음 막 사랑에 수고하는데 이런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음행이 일어났대.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이미 말한 거야.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무슨 문제가 있다? 성결의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왜 그랬대? 이러지 마시고 왜 그랬냐면 이거예요. 그 예수 믿기 전에 생활 방식 모델로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고 다 좋은데 이제 더 좋은 거지. 뭐까지 받았으니까? 구원까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지 좋은 건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이젠 안 됩니다. 자기 뭐 하십시오? 부인하십시오. 그죠? 주인 바꾸십시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 더 그렇게 하기를 뭐합니다? 권면합니다. 자, 11절 시작.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바깥 사람 교회 밖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일에 전념하라. 자기 일을 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종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에이 뭔 일을 해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 사실은 오늘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죠?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들은 여기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왜 뭘 질문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죽은 사람 부활할 거고 살아있는 사람도 뭐 휴거될 거고 뭐 그런데 뭐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라는 얘기가 핵심이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이걸 읽을 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를 왜 못 믿지? 사실 우리도 잘 안 믿으면서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부활하는 수준이 아니라 파루시아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재림하는 그 장면이 있죠. 그 장면. 그 장면을 갈망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 얘기 하잖아요. 아이오브에서는 비 오고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막 빵빵빵빵 이러면은 젊은 애들이 기도하다 말고 밖으로 뛰어나간다고 그랬죠. 왜 뛰어나가냐면 이 파루시아 지금 오시나?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요. 어떡한데요. 어떡한데요. 뭘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떡한데요. 뭘요? 그랬더니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죽으신 분들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요? 아니 우리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 때문에 바바방 볼 건데 이분은 못 보잖아요. 이거지. 이 영광스러운 이 장면에 참여한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 갈망이 있는 질문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 글쎄 그건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지금 아니라 또 나도 죽으면은 나도 못 보잖아. 뭐 이제 이런 류의 질문들. 우리는 그런 생각 솔직히 안 하잖아요. 그분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소율이 이제 좀 더 큰 다음에 지금 시가는 거 한번 보고 뭐 이러잖아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장면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공부하고 알게 된 다음에 되게 겸손하게 됐어요. 신앙,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건데. 이러면서, 그죠? 정말 그분을 만나는 거를 갈망하는 건데. 그것도 그분의 대관식이라고 내가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말 그분의 그 대관식을 그렇게 갈망하고 그리워하는가. 그거보다는 내 짜잔한 어떤 거 잘 되는 거, 나 짜잔한 어떤 거 기쁜 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망하고 대망하면서 그분이 오시는 사실 우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잘 안 가지만, 부르지도 않지만, 그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영국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는데 막 줄 서서 보는 이유가, 그리고는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장엄함에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추위에 7시간, 12시간씩 기다리면서 그런 걸 했대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런 것도 그런 경외감을 느끼고 싶어서 일 텐데, 진짜 우리의 주님이 이 통치하시러 빠방 오시는 그 장면에 대한 갈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우리는 왜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좀 이게 좀 그림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 걱정하지 마. 왜? 잠든 거야, 그 사람들. 아, 잠든 거지. 그래도 위로가 안 돼,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그죠? 맞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16절에 16절.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쫙 부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먼저 일어난다고. 아, 그러면 걱정할 거 없네. 그때 못 일어나는 게 문제네. 그때 못 일어나는 게 문제야. 사실 저는 그때 못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그런 적은 있어요. 자주 해요. 딱 했는데 오늘 내가 설교도 이렇게 빠방 했는데 형석이가 목사님 어디 계셔? 이러면 이거야말로 그죠? 응. 근데 지금 여기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잠들었다. 그런데 그 잠든 사람들은 먼저 일어난다. 나팔 불 때. 할렐루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죽은 자가 부활하냐 사느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한 리얼리티를 가지고 지금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런 거죠. 두 번째 문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7절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쫙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막 이런 그림 막 이런 거 딱 있으면 전부 다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들도 막 이런 거 뭐 이러잖아요. 그죠? 보려고도 안 하죠. 그죠? 보려고도 안 하는 바람에 이단들이 이거 다 갖고서 자기들 거라고 하고 우리들은 못 만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당하게 신촌 하나교회 목사님 귀하 이래갖고 편지가 온다니까요. 여기 넣어줄 테니까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우리 주님의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대관식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밀리지. 그죠? 아멘?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에 의해 교회가 세워진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 지금 18절에 안 써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런 말로 위로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 무슨 말이에요? 재림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죽은 자나 산 자나 정말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하늘에서 영접할 거다라는 그 말로 위로하면서 살아라. 먼저 죽었냐 늦게 죽었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먼저 누가 죽었죠? 순교했잖아요, 이분들. 그죠? 우리는 자꾸 순교하거나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었던 것에 대해서 되게 막 자기 연민과 슬픔과 심파를 만드는데 그럴 필요 없다. 오히려 그분들 더 기억해서 먼저 다 세울 거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5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예, 주님이 도둑으로 온다는 뜻이 아니라 서든리 온다는 뜻이에요. 서든리. 여러분들 우리 요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서든리 되는 일들이 많죠. 코로나 때문에 서든리 3년이 훅 지나갔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끝나면서 또 이게 지금 어떤 시대로 또 훅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하면 이러면 평안하게 될 거야. 이러면 안전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들을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쌓이게 하면서 뉴스는 전부 다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지금 조금 있으면 망할 거야. IMF보다 더 힘들어. IMF보다 더 힘들어. 뭘 이렇게 또 더 힘들어 또. IMF 그러고 나니까 또 잘만 살더고 있더고 막. 그죠? 죽을 거야. 애 낳으면 죽을 거야. 애 낳으면 힘들어. 둘이 무슨 둘이야. 이제 빵명 나. 막 이랬는데 뭘 힘들어. 우리 조상들은 나 7번째인데 7명 나눴고도 다 사는데. 할렐루야. 이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하라, 안전하라 이런 것들을 외적인 어떤 것으로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기를 뵌 여인이 해산에 진통이 오는데 뜬금없이 뭐 한 달 됐는데 갑자기 해산에 진통 옵니까? 한 달 됐는데 한 달 만에 진통 와요? 아니죠. 다 때가 돼서 진통 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서든이 온다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든이 온다. 이거를 아주 뭐랄까 두 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10절부터 교독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에서 밤낮이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always,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밤낮. 뭐 하지 말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를 한국말로 하면 항상. 그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를 한국말로 하면 항상. 범사를 한국말로 하면 항상. 늘 언제나.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야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겠죠. 기쁜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예요. 믿음 있냐 없냐 막 이런 걸로 지금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냥 그리스도인은 주님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외형적으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이제부터는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의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잘 되면
나는 기쁠 거야. 뭐뭐뭐뭐가 되면 그래야 감사한 거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믿는 자의 생활 방식은 완전히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하고? 기도하고, 그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 방식, 그게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어서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누구는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누구는 죽기도 하고, 누구는 어떤 일도 하기도 하고, 누구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누구는 선교를 가기도 하고, 누구는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어떤 무엇을 정해놓고 그것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근거에서 삶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장 26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죠? 입맞춤. 구약 시대에는 가족과 친구, 신약 시대에도 친척과 연인 사이에. 그런데 신약 교인들이 이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성, 지위, 인종 다 상관없이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입맞춤을 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신천하나교회도 이 초대교회의 DNA를 가지고 정말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올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주님 앞에서 서 있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 가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정말 믿음의 행위가, 사랑의 숭호가,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대관식, 다시 오시는 그 대관식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갈망하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의 생활 방식이 아닌, 정말 세상의 생활 방식이 아닌 온전히 바뀌어진 그런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 저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핵심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묵묵히 감사하며 정말 생활 방식을 바꿔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 우리 신촌하나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복음의 DNA가 우리에게도 깊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갈망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고린도 전서예요.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니까 그것만
읽어 오세요. 안 되면 1장만 읽어 오세요.